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인데 사실 생물학적 유전 현상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서는 팥이 아니라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콩이 아니라 반드시 팥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의 질서인 유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이 뭡니까? 조상이나 부모가 가진 신체적인 특성이나 정신적인 형질이 그 후손이나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자로 이 유전을 보면 남길 유자입니다. 남길 유, 전할 전. 그러니까 조상이나 부모가 특정한 유전의 인자를 소멸시키지 않고 남겨서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전하는 현상. 그게 유전입니다. 이 유전 현상을 육하 원칙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조상이나 부모가 누구에게,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무엇을,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정신적인 어떤 형질을 어떻게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에 담아서 대물림함으로.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왜 유전 현상이 필요할까요? 왜 유전의 법칙이 존재하는 걸까요? 특정한 종, 특정한 생물의 정체성을 대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유전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종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유전의 법칙입니다. 유전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피조물들의 고유한 그 종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유전 법칙, 유전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각기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에게 유전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각 생물들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과 형질을 잃지 않고 계속 대물림하면서 그 종을 잘 보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축복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전 질서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전 질서를 통해서 계속 같은 종의 자식과 후손들을 생산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유한 유전 인자의 대물림을 통해서 조상이나 부모와 같은 종의 인간을 재생산해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유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그 대물림 현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모든 생물과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단히 중요한 창조의 기본 질서자 피조물 보존의 가장 중요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유전 질서 때문에 모든 생물의 보존이 가능했고 또 인간이라는 종의 번성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전이라는 게 얼굴이나 체형이나 무슨 신장 같은 신체적, 육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능이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정서나 인간성이나 도덕성 같은 정신적인 부분도 반드시 유전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몹쓸 병도 유전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그 문진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력. 부모나 가족 가운데서 심장병 환자가 있는가? 무슨 당뇨병 환자가 있는가? 암 환자가 있는가? 무슨 정신질 환자가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그게 다 유전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유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유전입니다. 생물학적인 유전, 육체적인 유전, 무슨 정신적인 유전도 무섭지만 이 영적인 유전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가 대표적인 영적 유전의 그 사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후손들인 인류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유전적인 죄를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전설 속의 인물 같은 아담의 죄가 이 시대에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또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윤리적인 차원에서나 한 번쯤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유전적인 차원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다면 그 죄가 계속 대물림되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유전적인 죄, 선천적인 죄, 선험적인 죄, 숙명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아가 무슨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죄를 씻는다는 의미, 죄를 수장한다는 의미의 유아 세례 의식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자범죄 이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원죄를 쓰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 의식이 유효하다는 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옛날부터 이미 이 유아 세례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게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죄도 은혜도 저주도 축복도 다 그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며 전혀 심각하게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외모나 정서적인 정신적인 유전 혹은 유전병 같은 것들은 현실로 사실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이 영적인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체감하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인정하거나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윗대로부터 대물림되는 죄와 저주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이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조상의 복이 대물림돼서 그 덕에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당대는 힘들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뿌린 축복의 씨앗이 그대로 유전이 돼 이제는 그 후손들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따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은 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박해도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도 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해서 어렵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대가 이루면서 그 옛날 초대 신자들이 눈물로 뿌린 그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믿음의 씨앗이 결실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자손들이 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반드시 그 다음 세대들에게로 대물림 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영적인 유전 법칙의 원리입니다. 흔히 부모들은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결코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이나 아픔이 다 내 세대, 내 당대에서 끝나고 내 자식 세대들은 뭔가 좀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된 자의 인간적인 바람일 뿐이고, 대개는 부모의 그 불행, 부모의 그 가난, 부모의 그 아픔과 모진 운명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유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명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죄와 저주의 그 대물림의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과 그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과 가나안 족속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창세기 9장을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아비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이 흉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며 흉을 받습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하이 실종된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옷으로 덮어준 데 반해서, 감춰준 데 반해서, 함은, 둘째 아들인 함은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에 대해 뭐라고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잘못은 함 혼자 저질렀는데 저주는 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선언됩니다.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일지니라.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멸절해서 깨끗이 청소해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저주에서 열애된 사람.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아닙니까? 그녀는 가나안 족속의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한 그 여리고 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숨겨줬던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대물림입니까?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지배하던 그 질긴 저주의 사슬을 끊고 다윗의 징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예를 누리게 됐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창녀질은 했지만 그런 중에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모진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당 불러다가 굿한다고 대물림되는 저주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또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항상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유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으면 저주와 악순환의 불행의 악순환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유전 질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 온갖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가계와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함부로 이사도 못했잖아요. 함부로 벽에 못도 못 박았잖아요. 함부로 결혼도 못했잖아요. 함부로 어디 길을 나서지도 못했잖아요. 항상 귀신에게 먼저 나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전에는 이사도 못했습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귀신이 정해주는 날을 받아와야 어디 길을 나서거나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무슨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안 받으면, 날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가 다 놓여놨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정과 가계에서 모든 귀신과 저주의 기운이 다 물러갔습니다. 집안을 말끔히 소재하고 대대로 유전되던 저주와 재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운명과 내 가정과 내 가게를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마귀와 저주가 우리 가정, 우리 가게를 넘보거나 해코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고 또 가장 소중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의 권세로 귀신이 그 집에서 분명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운명과 가정과 가게가 이전과는 달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소재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좀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무서워서 쫓겨나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그 집에 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채로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던 저주의 고리를 끊고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마귀를 소탕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빈집으로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다시 지보다 더 독한 놈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더 고약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망가진 내 영혼, 내 심령을 다시 복원했으면 더 이상 그대로 빈집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빨리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내 몸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야말로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게를 지배하시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만 하고 그냥 비워두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확인하고
당장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더 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게의 사정과 형편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꼴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저주로부터 참 자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더럽고 포악한 귀신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굿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가게를 통해 흐르는 무서운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온갖 불행과 재앙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사실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